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은 승부사와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많은 역경과 위기와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정말 승부를 내야 하는, 무엇인가로 정말 승부를 내야만 하는 승부사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방법들이 다 있어서 승부수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직면한 역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승부수를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승부수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잔꾀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인간의 잔꾀가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이 승부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잔꾀로 말미암아 승리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똑같은 길로 승부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승부수를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진짜 은혜로 승리했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겼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 잘 읽어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그 과정을 어떤 부분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3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과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예언된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36장의 말씀은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누가 기록하고 누가 낭독하고 그 낭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그걸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관해서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이 올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시험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물어보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승부사가 될 수 있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놀라고 강팍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읽었던 말씀 전반부에 놀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거기에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왕궁에 내려가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마,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 다시 말해서 고위 관직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바루기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반응들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감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삶의 부담감들이 아마 그들에게 닥쳐왔을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한 번 더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서기관의 방에서 또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아마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 고관이라고 하는 직책, 아마 그런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며 어떤 글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분명히 왔을 것인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괴로움,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에 거기 쭉 읽어보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이거 왕에게 말할 건데 이거 왕이 알면 너희들 생명이 위협될 거야, 그러니까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놀라고 두려움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양심은 있어서 그들 말씀을 선포해주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조금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무서운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자기 삶을 바꾸려고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이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힘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다음부터 어쩌면 자식들의 형통, 자식들의 성공의 이야기들이 아마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려왔던 많은 명예가 있었을 것이고, 이제까지 그들이 행사해왔던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냥 놀라움, 두려움으로 그쳐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많은 현상을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얕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승부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결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의 물질이 더 크게 들어온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좀 실천해 봐야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꼭 순종해야지 그랬는데, 물질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판이 균열이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통하여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4장에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란 사실을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내 밭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4가지 밭의 모습은 사람들이 말씀 씨앗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여내고 있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는 어쩌면 그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기는 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아마 그들의 마음판에 들어왔던 것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돌밭과 가시떨기 밭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모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들이 보여내고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 해석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니,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즉시. 어쩌면 이것은 말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최초의 반응은 이렇게 고무적이지만 그 말씀 씨앗이 갖는 진정한 열매, 말씀 씨앗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진정한 열매를 맺음까지는 안 되는 모습이 이 돌밭에 있는 것입니다. 돌밭을 생각해 보시면 기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돌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는데 그 기쁨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산재해 있는 겁니다. 돌밭이니까. 가장 큰 것은 태양의 열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태양을 받는 곳들이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태양을 너무나 계속 받으면 콘크리트도 이상하게 되고 우레탄도 떠버리게 되고 페인트도 갈라지게 되고 아마 기쁨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양의 열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나 크고 작은 어떤 부산물들이 돌밭에는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 씨앗이 성장하는 일을 가로막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씨앗이 거기에서 뿌리는 내리고 어느 정도 발화하여서 성장했겠지만 더 이상의 자람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형태를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때까지는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씨앗이 그들에 뿌려져서 발화하고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시가 훨씬 더 잘 자라는 것이죠.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4장 18절 말씀에서 해석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씨앗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가시떨기 밭은 어쩌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 성장하여야만 하는 그 말씀의 씨앗, 성장해야만 하는 새순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밭 전체가 다 1차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림과 자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돌밭보다는 훨씬 더 가시떨기 밭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내면의 다양한 욕심들이 그 자람의 기운을 막아버릴 때 형편없이 무너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승부를 낼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적당히 재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말씀과 세상 앞에서 고민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진실하게 승부사가 되는 사람들,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인생들의 승부수를 걸으라고. 공부하는 것 중요한 문제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지혜를 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겨울에 임병국 목사가 와서 청소년들에게 1시간 설교했는데 임병국 목사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요. 컨페션의 서정인 대표가 저한테 맨 처음 비서를 뽑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비서를 하나 뽑았는데 국내에서만 공부하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가정이 어려워서. 영어 학원 다녀본 적도 없어요. 임병국 목사 간증 들어보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 영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을 잘 녹음된 게 있어요. 좋은 발음으로. 그거를 로마서를 계속 암송해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어 서운 설교자의 영어 설교를 암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줄줄. 영어 학원 다녀본 적 없고 외국에 나가 영어 공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여시고 다른 그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능력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김신환 목사도 마찬가지. 물론 영어 공부를 좀 잘했겠지만 그러나 그 친구도 영어 설교를 암송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영어 설교를 줄줄줄 할 수 있겠어? 너도 한번 해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설교 한번 정해가지고 암송해봐. 한국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 설교 암송할 만한 짬이 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일들로 인하여 포환유동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승부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더 악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승부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인데 여호야김 왕은 사실은 아버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수하려고, 그렇게 보존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려고 애를 썼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어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져와 보라고, 내 앞에서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자기 방에 있던 화룻불에 던져 넣었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줄곧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노예로 팔려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아마 그 안에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버리면 여호야김 왕이 적어도 선조 때부터 가져왔던 왕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야김 왕이 쌓아놓았던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왔던 자기의 명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협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무엇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한 장씩 찢어서 다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지적을 당한다는 것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지적 당할 때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시면 장점은 많은데 왜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단점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런 태도들도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여호야김의 태도가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저지른 악명 높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문 서적과 그리고 학자들의 그 연구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진시황, 그 황제를 비판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학자들이 진시황의 집권을 아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한다는 이유 때문에 학자들의 모든 서적과 그들의 연구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동정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분서갱유 사건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왕성하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 공산정권이 들어오자 그들은 성경을 불태우는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들도 다 깡그리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한에서도 민주화의 진통을 겪어갈 때 정권을 비판하는 서적들, 정권의 약간의 조금 느낌만 다른 비유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금지하는 서적, 금지하는 노래 목록에 두었습니다.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돌려보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도서관에 그런 책들을 싹 치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그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21세기는 경청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청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야 자기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으로 들어 자기 각성이 일어나면 자기 삶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경청이 일어날 때
진짜 경청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들, 고집스럽고 고든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자기 기준에 매이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나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밭은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결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이미 뿌려져 있으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자기 욕심을 제거해 내버리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물질적인 유혹도 제거해 버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명예의 자랑거리들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정말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36장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들을 낭독하라 하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6절 말씀에 낭독하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7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겠다,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금식하는 것은 지금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 고백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인생이에요. 아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결단이 이 금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소중하다,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 말씀으로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한 일들도 있고, 말씀 때문에 갇히는 일들이 있고, 말씀 때문에 땅을, 말도 안 되는 땅을 사라 말씀하실 때 그 땅을 사는 일들도 있고,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라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의 승부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승부하는 일이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리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성에 차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확신하며 그 말씀 앞에 역동적인 변화의 삶을 살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